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금하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금하는 그 강력한 금지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알고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해야 하는데,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죄와 사오 이기고 세상에서 지금 영육간에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데 신천지에 두 아이가 빠져서 장성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인데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두 아이가 10년 넘게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온 천지를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지, 아무 자기가 갈 만한 곳은 다 교회에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았는데 도움을 못 받고 날마다 울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의 선생님이 신천지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교회에, 정상적인 교회에 다녔는데 설마 그 선생님이 신천지의 선생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보죠. 엄마, 우리 교회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셔. 그러더니 그게 이제 도에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던 중에 아예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선생이 신천지에서 확인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신천지로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교회 안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아주 미혹해서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딸 아들인데 둘 다 끌려가서 지금 신천지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질이 막 이상해지고
평소에 그렇게 아이들이 착하던 아이들이 완전히 이상해졌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 신천지가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있구나, 더 깊이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곧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성령은 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과 승리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성도 속에서 언제나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신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거룩함이 성령의 그 계속해서 그 도우심을, 임재하심을, 그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대한 그 나의 그 죄가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 삶의 방식이 영으로 살았는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는지, 예를 들면 다른 상대방이 손해나 혹은 영적인 어려움을 나 때문에 겪게 되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 어떤 육신적으로 행하였는데 육신적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육신대로 한 것이 육신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지 않으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뭐 운이 없다 이렇게 돌리면서 훌훌 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는 빌미거리를 주고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점점 나에게 무한 책임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영혼을 실족해 만드는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정말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가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설교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분별하고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많은 예배 시간이 내 영혼을 얼마만큼 변화시켰는가, 성장시켰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어느 날 그것은 모래 선과 같이 끝만 번지르르 했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보아라. 뭘 했는지 보아라. 주님께서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안 하면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과물을 중시했습니다. 지금 내게 많은 어떤 일, 어떤 결과, 그 길을 쫓다가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진실하신 그 뜻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망? 이것은 심각한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반대로 나아가면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판단대로 끌고 나가면서 모래 위에다가 성을 잔뜩 쌓아놓고 어느 날 그 성이 와라락 무너질 때 이것은 방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자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토로해야 합니다. 발가벗김을 당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정말 비참하지만 나는 이렇게 정말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래성이 발견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순간에는 내게는 아픔이지만 새로 주님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새로운 기회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해왔잖아.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끝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람 앞에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갈보시는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너는 모래 위에 습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너무 아프고 괴로웠지만 성령께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 내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과 바꾸려니 내 안에 처절하게 찢어진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원하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기회구나. 주님, 내가 이제부터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하고 이기심, 육신의 그 고집, 육신의 생각, 내 방식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내가 품는 것이나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서 겸손하게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내 생각일까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결과물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부끄러움도, 내가 연약함도,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내가 내 뜻을 거절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순종하리라.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편안하게 나를 이끄실 수 있는 성전이 온전히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육신대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멋지게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보실 때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제 그 모래가 무너지는 것을,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 큰 모래성이 내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질 때에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자신을, 허물과 죄를, 육신대로 살아왔던 방법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소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과 1대1의 그런 어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앞에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홀로 산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홀로 독대하시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생명수 강물이 줄기로부터 계속해서 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계속 충만함을 사모하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임하시고 하나 주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와 주님과의 가장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께 밀착하여서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그 회개의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분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에서 나를 분리시켜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계속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성령께 계속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충만함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께서 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육신대로, 육신의 고집과 생각과 판단대로 나아가고 여전히 육신의 삶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내게는 왜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지 않는가? 예배 시간에 내게는 왜 감동이 없는가? 내 고집이 너무 세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그 집착, 자기 그 육의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성령께서 감동을 웬만큼 주셔도 순종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잔인한 죽음에까지 이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룩한 회개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속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모하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 이 미혹이 많은 세상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있게 먼저 한 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난리로 하늘 빛처럼 이루고있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함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저 그늘나무 수송길 오저 그늘나무 수송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함께
말씀 능력이 내내 있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알지로 하네 서로 누구에 놀라운 내 나의 조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그 놀라운 춤에서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박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서로 누구에 놀라운 내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직 그 놀라운 주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박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구원하네 서로 누구에